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절망의 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절망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절망하는 데는 절망이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오늘 43편은 어제 본문인 42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42편이 내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면 43편은 이제 자기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내적인 깨달음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로 연장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42절도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탄원을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그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노래인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소원을 아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인 거죠.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처럼 무슨 내용하고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면 그 찬양대가 옆에서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계속 그렇게 반복하게 되는 그런 노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나눠보면 그래서 42절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청원 그리고 기도 그리고 후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 탄원의 이유를 이제 1절에서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탄원의 이유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라와의 관계니까 아마 국가적인 위기, 전쟁,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거와 또 하나 더해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개인적인 문제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게 지금 국가적인 위기와 또 개인적인 위기 상황 전부에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 시인의 상황이 내가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무력한 상황입니다.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서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저를 인도해 주실 빛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요. 4절에 보면 3절 후반부부터 시작하는데 4절까지 이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기쁨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의 거룩한 산, 주님 계시는 곳, 주님 제단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원하는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 그리고 5절 다시 후렴에 찬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핵심 주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시인이 원한 것이 그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인의 탄식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이라고 딱 찍어서 이것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저희 느낌은 뭐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절망이 힘든가? 사실 기쁨, 내 영혼의 즐거움 이런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도 깨고요. 그러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시인에게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알아서라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부터입니다. 즉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희망이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과 원망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구하시는 분, 저를 구하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구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시인의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아마 그런 원망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때문에 이 시인은 반대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의 하나님에 대한 탄원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바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면, 어쩌면 낙심도, 절망도, 불안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본문에서 독특한 점은 이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인이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원수를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원수로 인한 절망을 극복한 방법도 결국은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예배를 회복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아마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짧은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먼저는 저에게 있는 불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역시 인간적인 불안함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건강에 문제가 있죠. 막 불안하지는 않는데 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인슐린을 많이 쓰면 금방 떨어지긴 하는데 또 저혈당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적절한 약과 또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데 이게 균형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게 됩니다. 사실은 치유가 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안 돼도 이 하나님을 구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은혜가 제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은 확실히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도구였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낫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원수는 내가 불안해하거나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좋은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비슷한 것이 제가 이제 어제 새벽 설교에서 좋아요와 나빠요, 이 나빠요를 누르는 분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비슷한 것이 제 설교 영상에 그런 나빠요를 누르는 그런 반응입니다. 물론 좋아요와 나빠요를 평가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은 저를 반성하게 하고 누가 눌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빠요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민하며 그런 자극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라고 하는 반응도 사실 매우 감사하고 매우 귀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만 나빠요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며칠이 아니죠, 몇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왜 새해에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게을렀던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다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마음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습관을 바꾼다고 내가 희망이 있지 않아요. 내가 새로운 마음 갖는다고 해서 나에게 희망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새로운 희망을 가져도, 새로운 마음을 가져도 3일이면 전부 끝나버립니다. 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경건의 습관을,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의 습관을 견고하게 세워야겠다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있을 거고, 찬양에 있을 거고, 예배에 있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님 중에 최근에 큰 상실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면, 아들처럼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자주 찾아뵙고 집안의 필요를 돌보는 거죠.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거 잘해요. 전기나 수도나 막힌 거 뚫는 거나 이런 거 잘합니다. 집안일.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은 제가 물론 그렇게 가서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최고의 역할은, 최고의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싶거든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예수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십니다. 정말 고민하며 방황하며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영혼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도, 불안도, 낙심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순간도 다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데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나의 절망과 나의 낙심과 나의 모든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며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아버지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며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증인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2021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 삼고
모든 세상에 이 춘천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다라고 그들에게 대안이다라고 온전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최철규 목사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